안녕하세요.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제 기드온이 죽고 그의 첩의 아들인 어쨌거나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 땅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9장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앞전에 계속해서 기드온이라 하였고 여룻바알이라 하였던 기드온이라는 식으로 기드온의 별명이었던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네가 어떻게 바알과 맞서 싸워? 너는 바알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9장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쓴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바알과 맞서 싸웠는데 이 아들은 바알을 의지하여서 왕이 되려고 바알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빗대어 더 강조하고 싶어서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이 그와 싸우다 라는 이름의 여룻바알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은 야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왕이 되는 거였죠. 어쩌면 기드온의 인생에 있어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그 앞은 뭔가 좀 기대가 되고 선하고 따를만 한 것이었는데 기드온의 말년에는 기드온이 왕이라 불리우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살았던, 그래서 그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가서 이야기한 거죠. 그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사실에 빗대어 거짓 뉴스를 말하는 거죠. 시작부터 거짓말이라면 아무도 안 믿겠지만 사실도 말하고 거기에 덧붙여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붙이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잘 들어 이 사람들아,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있잖아. 그 70명이 너희를 다 와서 너희의 왕이 되는 게 좋아? 아니면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아? 잘 봐, 여룻바알에 당신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알과 싸우는 사람의 아들 70명이 다 와서 왕이 되려고 해. 그게 좋겠어? 아니면 너희와 친척인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겠어? 나는 너희 친척이야 라고 말할 때 세겜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형제라 라고요. 아비멜렉이 시작부터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거짓 뉴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뭘 봐도 믿을 수 없고 뭘 봐도 교묘하게 다른 쪽으로 틀어놓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넘어간 거죠. 우리도 잘 구별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바알브릿 하면 뭐 바알은 언약의 신이다, 언약의 바알, 뭐 이런 의미예요. 바알의 약속. 자, 거기에 두었던 은 70개,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드렸던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돈을 아비멜렉에게 주죠. 아비멜렉은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 잡류, 뭐 좀 거친 말이긴 합니다만 느낌이 확 오는 말로는 뭐 양아치, 건달, 아주 몹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들로 뭘 하게 했냐면 자기의 형제, 물론 이복 형제였지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행스럽게 막내였던 요담은 스스로 숨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0명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70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요담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요담인 척하고 죽었든 요담이라고 생각하고 죽였든 여하튼 간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요담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세겜의 사람들, 또 밀로의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여서 극악무도한 짓도 아주 거침없이 서슴없이 행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돈을 얻어내고 그 돈을 가지고 악을 행했던 거죠.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였냐면,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악한 욕심인 경우, 어떤 야망이나 욕망일 경우,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어지간한 악들은 악으로 여기지 못하고 도움을 받고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어떤 욕심을 이루는데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어지간한 악한 일들 막 행하는 그런 일들을 듣고 보고, 또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로 왕관을 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돈으로 무엇인가를 한 거죠. 우상의 신전에서 얻어낸 그 돈으로 못된 사람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스리고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런 가치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따르게 만들 수 있고, 돈이 많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가치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가치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돈을 악하게 써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많은 것인지도 다 기준이 다른 것이고,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왕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하나님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거 듣지 않으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그런 마음의 생각 아닐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없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무조건 선하게 쓸 거라고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때로 돈 없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서글프죠. 많아야 할 텐데요. 그 많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뭘 사겠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로 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따르게 만들고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누구를 따라갑니까?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죄악에 참여하고 쓰임 받는, 또 쓰임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피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돈으로 뭘 했으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내 피로 너를 샀으니 선한 길로, 죄를 짓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길로 가야 한다.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악을 따르지 않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정말 큰 죄도 거침없이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고, 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일 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내 인생, 내 시간 속에서 뭐든지 다 내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마음이 어쩌면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마음과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그런 흐름으로 그것으로만 가는 사람 아니라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이 사신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아비멜렉의 뒤를 따라 죄를 짓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도 생명을 나누는 사람 되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